오늘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의 시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서술부를 시작으로 2절부터는 본격적인 찬양의 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실 21장과 22장이 우리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 22장의 1절 서술부의 시작은 21장 15절부터입니다. 21장 15절로 22절은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 가지의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거든 전쟁할 때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적국 간의 전쟁이 있을 그때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을 죽이려 함에 라는 중간 삽입구를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리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과 같은 영웅담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곁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 그래서 그 용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 곁에는 늘 그를 지지하고 돕는 이들이 있어 그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다윗이 할 수 없을 때, 다윗이 피곤하였을 때 다윗 곁에 있던 백전 노장들이 그 장술이 짠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샵을 쳐 죽이고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으니 또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는 묘사로 이어집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전쟁이 있고 거인족 강한 상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공경의 그때 다윗 곁에 있던 장수가 짠 나타나서 적군의 장수를 죽임에 이스라엘과 다윗이 구원을 얻었더라. 이 패턴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시를 지어 부르는데 이 찬양의 시가 본문 22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구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자이시라. 사무에서는요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사무엘로 시작하여 사울 그리고 지금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말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그의 일생의 끝 지점에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의 찬양의 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풀어드린 서술부와 함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에 대하여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다윗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찬양처럼 다윗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며 바란 것이 바로 이것,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왕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은 구해서 3회에서의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죄인 중에 죄인, 그 죄인을 대표한 왕인 다윗의 고백이 사람 중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자멸의 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찾으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심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의 전부이시다.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등졌을 그때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역사하는 나를 각 사람이 만날진대 그가 그렇게 만난 나를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 고백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중 누군가의 고백 혹은 찬양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습관처럼 찾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나를 경험하고 만나라 찾으라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옳게 보고 알아가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처럼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한 서술과 묘사를 하는 구절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타여타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하고 고백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 서술과 묘사 부분을 떼어놓아 보면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사람들이 간접 계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니 목사님, 성경 66권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구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다윗의 시, 이것을 들 수 있겠죠. 많은 이들이 다윗의 찬양의 시를 아주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고백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실생활 중에서도. 자, 오늘 본문의 찬양의 시가 시편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시편 18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작은 글씨로 그 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18편에 보시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이런 글귀가 있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 사울과 적군의 손에서 건져주셨죠.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이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고백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옳습니까? 다윗이 지금 발췌한 이 문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도우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몇 가지인데, 아니 그냥 당장 21절만 해도 이스라엘의 해를 거듭하여 가뭄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에 해를 거듭하고 가뭄이 이어지고 그들의 삶의 곰비판이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죄인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셨다라고 하면 이미 노아 방주 때 인류는 끝나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행위대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라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강조해 말씀드리죠. 자, 다윗의 고백,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의 찬양, 오늘 본문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21절에 다윗의 찬양을 제가 발췌해 드렸는데 시편 18편에 똑같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느니, 똑같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어떻습니까? 본문과 똑같죠? 본문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럽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18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고백한, 물론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던 이 다윗이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 다른 찬양의 시를 지어 부른데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18편보다 이제 시간이 흐름이 지났죠. 51편에 고백하기를 51편 1절로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때요? 앞에서 말씀 우리가 살펴본 본문 22장과 10편 18편의 고백하고 어때요? 말이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범죄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성경 중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어느 것을 담아두어야겠습니까? 어느 것을 담아두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직접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고백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좋은 말, 멋있는 말, 내가 바라는 말들에 귀 기울이는 죄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찾기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훈련이에요. 훈련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소의 대세김질함과 같이 그 말씀을 곱씹어 보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성경 안에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뭐 찬양하라 이런 말보다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곱씹어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찬양은 시간의 흐름대로라면 사무엘하 22장이 아니라 사무엘상의 말미에나 혹은 사무엘하 초반에 등장해야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찬양하시니까 사무엘상 말미나 사무엘하 초반에 등장해야 되는데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자 편집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제껴두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다 라는 것만 떼어놓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편집을 하셨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선하고 의로운 자 그 고백처럼 믿음 있는 자이기가 때문이 아니라 서술부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합니다. 다윗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소개함을 통하여서 죄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편지를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마음과 원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로 이렇게 시달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평탄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인생이 굴곡질 때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말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아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숨어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창조 이후로 쉬지 않았어요.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심과 같이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 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